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새해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으로 부족한 목회자와 어린이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디 2024년도에도 주님께서 이 교회에 큰 축복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여러분께서도 우리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사랑 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3일 저녁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 이 화요 저녁 기도회가 제가 소망이 있다면 올 한 해 이 화요 저녁 기도회가 놀랍도록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이미 만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후반기부터 화요일 저녁 예배 내내 제가 어떤 내용들을 다루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생애의 빛을 다루었습니다. 2023년 제 마지막 설교는 생애의 빛 12장의 의심을 극복함이었습니다. 아직 마지막 13장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내용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화요일 저녁마다 시대의 소망을 다룰 생각에 있습니다. 그럼 생애의 빛은 어떻게 하느냐?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예배에 제 설교가 배정되어 있어서 그때 13장을 마저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시대소망 책자가 보이네요. 시대소망을 정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 권, 이 시대소망만 말입니다. 읽어보신 분은 손을 들어서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대소망을 읽어봤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지 않으신 분도 조금은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지 않은 분이라고 한다면 청년들일 수 있겠고요, 또 학생들이나 어린이일 수 있겠고요, 또 신앙의 연수가 많지 않은 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저는, 또 여러분들께서 새해의 계획을 짜고 계신다면 꼭 이 시대의 소망 통독을 올해 넣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통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은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 책을 내가 이제야 읽었나 하는 후회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억지로 교회를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삼육 고등학교를 가시면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이 채플 시간이었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아주 반항적인 태도로 앉아 있는 것만 봐도 불만이 가득하구나를 알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 변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태도, 채플 참여, 심지어는 성정마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친구의 모습은 한 두꺼운 짙은 갈색의 책을 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방과 후에도 그 책을 펴놓고 읽는 것을 봤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특이한 검은색 펜으로 읽었는데 그 친구는 검은색 펜으로 줄을 하나하나 쳐가면서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그렇게 아주 주의 깊게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대의 소망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이 책을 정독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후회했어요. 그 친구가 읽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볼 걸, 진작에 좀 읽어볼 걸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가운데에 저와 같은 후회를 하시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오늘 결심하고 이 축복 가운데 여러분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까 손을 드신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 소망을 읽어보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마음속에 간직한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흐릿하다 하는 분 계십니까? 또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 지금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의 강한 도전이나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시는 분, 그런 분들도 올해 꼭 이 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와 얼굴을 맞대고 흉금을 털어놓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당신 자신의 신령한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하신 분이시오 복스러운 구주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책의 목적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 흐릿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또렷하게 재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얼굴을 맞댈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우리의 모든 고민과 풀리지 않는 모든 의문들은 흉금을 털어놓는 그분의 앞에서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함께 이 시대의 소망을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2024년 한 해의 목표로 삼을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그 어느 한 해 때보다도 이 2024년이 복된 한 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 소망이 어떤 책인지 좀 함께 살펴봐야겠죠? 조금 더 이 책의 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대 소망 서론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그 무엇을 바라는 형언하기 어려운 갈망이 있다. 여러분, 이 서론을 보면 매우 특이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영문판을 살짝 보면 이 서론에서 말하는 갈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desire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소망의 영문 제목이 뭐냐면 The Desire of Age입니다. 저는 이 번역이 일관되지 않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desire이 아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대의 소망은 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시대의 갈망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이 무슨 뜻입니까? 갈망은 목이 마르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채워져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인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아이를 아직도 키우시는 분들은 크리스마스가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마트를 가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장난감 코너를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사고 싶다고 막 뱅뱅뱅 주위를 돌고 심지어는 투정도 부리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갈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갈망이라는 말은 반드시 채워져야 됩니다. 결핍이 상태에서는 고통마저 유발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갈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갈망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망으로 따지자면 성경에 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 전도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가장 최고의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기에 왕으로 올랐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 궁에 그릇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금으로 되어 있대요. 그의 별장에도 모든 그릇이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단서가 딱 붙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은이 너무 흔해서 은으로는 그릇도 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고 듣는 모든 소리는 당대의 최고의 음악이었으며 그의 식탁에는 항상 산의 진비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만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해결할 수 없는 갈망이 있었어요. 형언하기 어려운 갈망이었습니다. 식욕도 아니고 무욕도 아니고 수면욕도 아니고 명예욕도 아니고 성욕도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서론은 계속해서 이 갈망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갈망을 바로 인간의 체내에 심어 놓으셔서 인간이 현재의 형편이나 성취로서는 그것이 나쁘거나 좋거나 혹은 조금 더 좋거나 간에 그것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 어떻다고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영국에 영어로 된 이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뭘 해요? 결혼을 하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말을 사서 타고 1년이 행복하려면 뭐를 사라? 집을 사라. 이발소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꾸며도 며칠밖에 못 가요? 만족이 하루밖에 못 가요. 결혼할 때는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얘기하고 영원히 행복할 것처럼 두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행복이 며칠 간다고요? 그래서 그럴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바로 싸우죠? 좋습니다. 한 달이 행복하려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합니다. 한 달이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고 돼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차 정도가 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차를 사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예지중지하고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러나 그것도 곧 사라지죠. 가장 긴 행복은 뭘 살 때래요? 집을 살 때래요. 그러나 그것도 1년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 서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여 그의 영혼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부디 이 한 해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의 갈망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갈망은 하나님의 수준의 것으로만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아까 시대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The Desire of Age라고 했습니다. 이 갈망 혹은 소망이라고 번역된 이 desire 단어의 원어는 이렇습니다. DE는 from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거기에 대해서라는 뜻입니다. desire는 star, 별이라는 뜻입니다. 단어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과 갈망은 무엇에 대한 것이며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까? 별로부터. 민수기 24장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별이 어디서부터 나오리라? 야곱으로부터 나오리라. 동방 박사들이 밤하늘에 한 별을 보고 그들이 먼 거리를 여행해 와서 마침내 발견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학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 한 갓난 아기가 초라한 행색의 부모 손에 안겨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가난한 사람의 제물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적는 제사장은 이 아이의 이름을 적으면서도 아무런 특별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품에 놓여져 있었던 아이는 학개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 모든 나라의 보배가 무력한 아이의 몸으로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시대소망 제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대소망 19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 있다. 저는 여기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말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마누엘이란 말은 그 뜻대로 주셨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발적인 희생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에 그분께서는 한 발 물러나 계실 수 있었어요. 모든 책임을 어리석은 피조물들에게 돌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역사에도 한 번 있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1900년도 초에 영국에는 에드워드 8세라고 하는 황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활달한,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아주 신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때에 영국 국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제 그의 선왕인 조지 5세가 세상을 떠나고 1936년 1월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영국의 통치 범위를 지도로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 장이요. 네,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회색을 제외한 모든 색깔이 다 당시에 영국이 지배하던 영토입니다. 전 세계에 몇 분의 몇 정도 된 것처럼 보이십니까? 한 3분의 1은 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위아래 축척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위는 좀 더 좁습니다. 위아래가. 그래서 면적으로만 따지면 거의 온 세상의 3분의 1을 통치하는 자리에 이 에드워드 8세가 즉위했어요. 그때 이 사람은 싱글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때 심프튼이라는 여인이 이제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미리 할 수도 없었고 결혼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2번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의 과정도 남들한테는 알리기에 참 부끄러운 그러한 상황에서 이혼한 것들이었습니다. 부도덕한 면이 많이 있는 여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드워드 8세가 이 여인과 결혼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와 총리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이 여인과 결혼해야겠다. 여러 신랑이가 있었고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황태자에게 총리가 최후의 통첩을 하기에 이릅니다. 심프슨과 결혼하면서 왕위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왕위를 포기하시거나 결혼을 포기하시거나 둘 중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전 세계 3분의 1을 통치하는 국왕의 자리를 이 에드워드 8세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 여인과 결혼하고 그저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세기의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지켜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위를 버린 것이 세기의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 온 우주의 왕위를 내어버리고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걸음은 무엇의 사랑이라고 일컬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랑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확인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름이 현재형으로 쓰여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나의 좀 더 나아질 믿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동행하는 것이 이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이름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확인하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일이었는데요.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이제 한 중령이 적진에 돌격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상황에서 연설을 하나 합니다. 그 연설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투를 하러 떠납니다. 나는 제군들을 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내용만은 맹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투를 하러 갔을 때 나는 가장 먼저 전쟁터에 도착할 것이고 가장 나중에 그곳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제군들이 생존에 있든지 전사했든지 간에 단 한 명도 그곳에 남겨놓고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의 이 앞에서 참으로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병사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용기가 백배하며 위안이 되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사망에 쏘는 것이나 죄악의 큰 무게 가운데서 슬퍼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서나 또는 평안함 가운데서나 우리 예수님은 가장 먼저 들어가시고 가장 나중에 나오시는 이 전쟁터의 지휘관과 같은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께서 이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마지막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소망 25페이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던 때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저 하늘에서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영원히 분리시키는 것이었지만 이제 그의 술책으로 오히려 인류는 하나님과 영원히 더욱 가까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계시록 21장 3절 4절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도다. 저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한시라도 이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온 우주 가운데 죄의 오점이었던 이 행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 우주의 수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것만이라도 우리의 모든 갈망이 만족될진데, 그날 우리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 지구를 완전히 새 땅과 새 하늘로 만드시는 날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로 만족이라는 말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 이 만족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것에 슬퍼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한 해가 벌써 됐으니까. 어린이 교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벌써 50이야? 내가 벌써 60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으면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 그분께서 오실 날이 1년 더 줄어들었습니다. 가까이 되었습니다. 부디 매일의 삶이 지나갈 때 주님과 함께 하시고 더욱 함께 하실 날을 기다리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